할렐루야.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십시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진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폭염 속에 저희들이 살았지만 저들을 안보하여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복을 입고 왕의 잔치와 같은 이 예배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산에 올라와 싸우니 예배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길 같은 소녀 간구한 우리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기고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이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살다가 오늘 이렇게 또한 귀한 지혜를 저희들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다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함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로 지쳐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는 없도록 우리 고천 중앙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감염병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무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주일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름 행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남은 또 일정들도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미국과 중국의 그러한 강대국 사이에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러시아의 그 전쟁,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슬기롭게 대처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치는 불안하고 국민들을 위한다는 그분들은 선거 때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권만을 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온갖 우상과 무속이 난무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정말 잘 지켜주시옵소서.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교훈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한 주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서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주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어린 주일학교와 청장년, 노년들까지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음을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장 우리 김현성 집사님 따님이세요.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방학 때 집에 왔다가 또 미국 들어간다고 그러지? 네, 들어가기 전에 좋은 연주 해주셔서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네, 김민서 양이에요. 네, 공부 잘하고 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위 속이지만 또 입추라고 그럽니다. 또 가을을 바라보며 열매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지 않는 나마다 찍어 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을 또 사는 동안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범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흠양하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시마다 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멘. 아주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적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 찬송을 끼고 교회 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경우가 달라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느 한때는 우리나라 인구 4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을 만난다는 건 그야말로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고 흔한 일이었어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포스틱 목사님은 기독교인을 신미적 그리스도인과 윤리적 그리스도인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신미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아름다움을 즐기고 감상하는 걸 말합니다. 기독교는 나름대로 거룩하고 신성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겁니다. 이 엄숙한 예배 시간에 앉아보면 그동안 세상에 살던 그 마음들이 치유를 받는 것 같고, 절대자이신 신 앞에 내가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면 뭔가 내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또 내가 성경 찬송을 끼고 교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속에서 내가 벗어난 느낌도 들어요. 이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이걸 즐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윤리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윤리적 책임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착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언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유사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구별이 돼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의 문 안에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문 밖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와 있질 않아요. 나의 바깥에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도 크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건축을 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왁작지껄하지만 주님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지를 않고 있어요. 교회 문 밖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1세기경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보낸 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교회 시대는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교회 시대는 한 2000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세대론을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2000년 교회 시대를 7등분으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는 뭐냐? 각 구분된 그 시대를 차례대로 상징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라오디아 교회는 마지막 7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 상징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 시대예요. 그 시대는 어떤 거냐? 교회가 라오디가 교회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름대로 굉장히 인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1세기에 있었던 이 라오디게라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일찌감치 모직 산업이 발달을 했고 동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도 어떤 도시보다 앞서갔던 이 도시가 라오디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좋은 도시에 라오디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심각하지 않나요? 이 마지막 때 라오디가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사 이래로 오늘만큼 우리가 잘 살아본 적 있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라오디가 교회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그러면 주님이 왜 라오디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만심이에요.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부요하여 더 이상 난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네 속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부족한 것이 없는데 들어갈 여지가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공간이 없는데 부족한 게 없는 사람한테 왜 들어가요? 아주 옛날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대예배 하나만 드리면 안 되겠다.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내가 이제는 새벽 기도회도 해야 되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 옛날이기 때문에 시계도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새벽잠이 많은 이 여집사님은 그럼 내가 어떻게 새벽에 일어날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 동이 틀 무렵마다 수탉이 자꾸 우니까 새벽에 우는 수탉을 한 마리 사와야 되겠다. 그래서 장마당에 가서 그 닭장사를 찾아갔어요. 이만저만 얘기를 다 하고 내가 필요한 건 새벽에 잘 우는 수탉이 필요합니다. 수탉 그런 거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수탉이 끝내주게 온다고. 그러면서 그 수탉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수탉 한 마리를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딱 일찌감치 잤는데 눈 뜨고 보니 중천해가 떠 있어. 수탉이 안 울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 날도 보다 수탉이 또 안 울어. 야, 내가 속았었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장날 되길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따지러 간 거예요. 그 닭장사한테. 당신 왜 수탉 속여서 팔았냐? 안 운다, 이 수탉이. 그럴 리가 없는데. 잘 우는 수탉인데 왜 안 울지? 닭장사가. 고민하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집사님한테 닭장사가. 그럼 그 수탉한테 우리는 만들어줬냐고. 우리 잘 만들어줬다고. 그러면 먹이는 주냐고. 먹이 시컷 먹으라고 많이 줬다고. 그러면 그 우리 안에 암탉 한 마리 넣어줬냐고. 암탉도 하나 넣어줬다고. 그냥 껄껄 그러더니 내 집 있겠다. 먹을 거 다 해결됐겠다. 마누라 생겼겠다. 뭐가 쉬어서 새벽부터 울겠냐고 닭이. 그랬대요. 요즘 성도들
너무 잘 나가요. 얼마나 배웠기에 학벌을 자랑하는 겁니까? 얼마나 가진 게 많기에 소유를 그렇게 자랑하시는 겁니까? 힘이 얼마나 있기에 그렇게 권력을 자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난 성도에게 주님은 들어가지 않아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라오디게 교회는 부족함이 그렇게 없는 교회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이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 17절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너의 눈멀어 보지 못함과 실월에게 하나 걸치지 않는 벌거벗은 몸으로 있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착각하기를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 없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치고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벌거벗고 있어요.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늘 부족함 속에 살아가요. 늘 난 부족하다. 라오디가 교회가 이런 모습인데 이것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라오디가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미지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즘엔 많은 분들이 커피가 아주 일상화됐죠. 커피 하나 다 들고 다녀. 나는 그만큼 커피 매니아는 아니에요. 내가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커피는 뭐냐? 다사랑 커피라고 있어. 그 커피만큼 맛있는 거 없어. 나는 커피에 대해서 아무 일가견은 없지만 알고 있는 거 하나는 있어요. 뭐냐? 커피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돼. 그건 미지근하면 못 먹어. 내가 입맛이 잘못된 건가? 여러분, 음식물은 뜨겁든지 아주 차든지 해야 곰팡이가 설지 않습니다. 음식물이라고 하는 건 끓고 있을 때는 모든 병균이 다 죽어요. 그러나 음식물이 미지근해 놓으면 그건 곰팡이 천국이요. 곰팡이 천국.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심령이 뜨거워 있을 때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심령이 미지근해 있으면 마귀가 어떤 죄악의 씨를 갖다 뿌려도 다 자라납니다. 미지근한 게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게 되면 온갖 죄악의 곰팡이가 내 심령 속에서 자라나요. 그러면 라오디게 교회는 왜 미지근하게 됐을까? 17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요. 나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온도는 급 미지근한 온도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것도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 라고 생각 드는 순간 기도는 미지근하게 돼요. 난 말씀이 부족해. 그 생각 들 때는 그냥 성경도 읽고 여기저기 성경 공부도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네 라는 생각 드는 순간부터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배가 고파야 식욕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배가 고파야 돼요. 그래야 안타깝고 갈망하게 되고 침을 껄떡거리고 은혜 받으려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안타깝게 매달리고 사는 겁니다. 말씀이 배가 고파야 말씀 한 절 한 절이 송이꿀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 듣는 게 한약 먹는 것보다 더 쓰지. 사실 라오디가 교회도 처음에는 미지근한 교회 아니었을 겁니다. 모든 교회가 미지근한 온도 갖고는 개척이 안 돼요.
교회가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되고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개척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가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한 라오디라고 하는 그 도시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 나중에는 부유한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교회 부족한 게 없어요. 그 순간 라오디가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가 된 거예요. 미지근한 교회. 가장 이 교회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순교자가 나오고 핍박을 무릅쓰며 피를 토하며 그 뜨거움 속에서 성령은 역사했고 펄펄 뜨거웠습니다. 거기서 복음은 전해지게 되었고 복음은 땅끝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 뜨거움 때문에.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 기독교가. 그러다 중세시대 때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황이 세상의 왕보다 힘이 더 있었어요. 왕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재가를 얻어야 됐습니다. 한이 4세 같은 그 왕은 교황의 용서를 빌기 위해서 교황청 문이 열릴 때까지 눈이 이만큼 내린 곳에 맨발로 3일 동안 서서 교황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왕이. 재정일치 시대가 돼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캐톨릭의 신부는 수녀와의 관계 속에서 사생활을 낳게 되면 중세시대 때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고아원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고아원은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교회는 미지근하기 때문에 타락을 하는 거예요.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뜨거웠습니다. 쫓겨나면서도 예수 믿었어요. 6.25 사변을 겪고 그야말로 일제시대를 겪어가면서 산에는 기도하러 오르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천막을 쳐도 교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에 우리가 오면서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 이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산에 있는 기도원은 다 문을 닫았어요. 교인들의 성도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왜?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도다. 거기 무슨 뜨거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4명의 달란트가, 음악적 달란트가 많은 청년이 4명이 있었어요. 이 4명이 선교 중창단을 조직을 했어. 이들은 미션스쿨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자, 이런 헌신의 결단을 가지고 중창단을 조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 4명의 이름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어떤 합창 음악제가 있어서 이 4명이 거기 출연을 해요. 그런데 마침 이들이 노래하는 걸 누가 보게 되냐면 국영방송국 오페라 감독이 이 청년들이 노래하는 걸 듣게 됐어요. 거기에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 오페라 감독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국영방송국 오디션에 한번 참여해 볼 수 없겠느냐고. 그럴 때 이 4명은 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더 효과적으로 이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 기뻐했어요. 그리고 거기 오디션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갑자기 유명해졌던 말처럼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유명해진 거야.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그냥 뭐 공연 요청이 쇄도를 해와요. 점점 크고 화려한 무대에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의 순수했던 동기가 변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스펙을 더 쌓고 자기 이름들을 만방에 알린 데 더 신경을 쓴 겁니다. 주로 또 공연이 토요일과 주일 밤에만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교회와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주행차로로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추월선으로 운전해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비그리스도인처럼 된 거죠.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고,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그럼 기독교라고만 대답할 정도로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미지근한 온도를 타협의 온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체성이 없는 온도입니다. 뜨거워질 수도 있고 식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미지근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는 미지근한 온도예요. 왜? 무엇이든지 타협할 수가 있으니까요. 성도가 미지근하게 될 때 가장 타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썩기 쉬운 온도니까요. 오늘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이 계시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미지근한 거 역겹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 토해버려.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토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 마지막 때니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문고리를 내가 집 안에서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두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문을 열지 않는 한 주님은 내 속에 들어올 방법은 없습니다. 새 신자가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 신방을 가게 되는데 그 새 신자가 신방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갈 방법이 없죠.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주님은 이런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소굴입니다. 인간의 소굴.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우리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주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 때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변질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미지근합니다. 이것저것 다 타협을 합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내 가슴에 불을 주옵소서.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문을 열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식어진 내 심령에 다시 불붙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이 시대를 향한 리더십을 가지고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라오디가 교회처럼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혹시 우리 교회 모습은 아닌지,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오니 이제 주님 영접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류관은 그 이만 둘러내.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알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떠나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고천읍 기독교연합회에서 연합 행사를 3년 동안 하질 못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 광복절 연합 집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몇십 분이 오시든 간에 그래서 8월 14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오병이어교회에서 광복절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고 다음 주일 좀 많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내일 모레부터 목요일까지 9일부터 11일까지 저 안산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연합집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도 시대만큼 잘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다고 하니 관계자들 많이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사회 중부기도회가 지난주 광고 후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같이 그냥 묻어서 기도하면 또 기도에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 혼자 괜찮아 힘들지만 그냥 이런 기회다 싶으면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뭐 1시간이건 30분이건 시간 되는 대로 나와서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참고사항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평일 낮에는 직원들이 근무하니까요. 언제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저녁에는 6시부터 밤 10시까지 꼭 6시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뭐 9시 반에 나와서 30분 하고 10시까지 하고 가셔도 되고 8시에 나오셔도 되고 시간 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교회가 휴무를 해요. 그래서 낮에는 문이 다 잠겨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저녁에만 합니다. 저녁에만. 그리고 토요일은 기도회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 준비하느라고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뭐 기타 치고 또 교사들이 다 나와서 뭐 주일 준비하느라고 벅적거려요. 또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토요일은 교회 사정상 기도회가 낮도 없고 밤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수요일은 또 수요 예배가 있고 주일은 저녁 예배가 있어서 저녁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그거만 참고해 주시면 기도 그 알맞는 시간에 나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사회장님 맞지? 또 아멘이랍니다. 근데 그때도 아멘 그랬는데 틀렸잖아. 잘 기억하셔서 많이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온 세상 향하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마지막 교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마음의 결단을 하며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를 원하는 조시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